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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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이죠. 영적이며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이 우리에게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의 모델일 수가 있고요. 축소판이고요. 예수님이 미리 모의고사를 치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은 곧 예수님의 시험은 곧 우리의 시험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시험을 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응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환경과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이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마귀는 한 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승리에 취했을 때 또다시 반격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할 때 방법도 바꾸고 오늘 장소도 바꾸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낮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놨고요. 세 번째 오늘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이 시험이 점점 강도를 높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의 강도가 높을수록 고난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핍박이 오면, 환란이 오면 그까짓 거 죽으면 순교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희한한데요. 안 좋을수록 강해지고요.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가 거룩했고요. 핍박을 받을 때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목이 잘려나가고 가족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될 때는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지만, 환란이 왔지만, 고통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우리의 주의, 우리의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로마 교회, 핍박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이 로마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이제는 황제의 뒷배를 믿고요. 국가가 먹여주고 지켜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세 기독교였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면서 하나님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는 은과 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GNP 3만 달러, 4만 달러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요? 여기가 꼭 천국 같아요. 돈이 있으면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백화점을 가면 놀랄 만한 일들이, 놀랄 만한 물건들이 다 줄비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이런 게 있을까? 뷔페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먹지도 못해요. 천국에 가도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물질의 부여는요, 물질의 풍성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나니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올라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이지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보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저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가난한 마음이어야, 갈급한 마음이어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절박한 심령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속에,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오늘 사단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오늘 지극히 높은 산은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다볼산, 헬몬산 이런 산을 지칭하지 않고 그냥 지극히 높은 산인 걸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천하만국을 다 보고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포지션, 그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놓고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을 때 아마 로마의 강력한 힘과 정권의 힘, 권력의 힘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테네의 그 지식과 찬란한 문명과 예술을 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화려한 도시, 풍요의 도시, 타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인데 그 도시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한 성전에 그 거룩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웅장한 성전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견물생심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그 영광이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의 이 화려함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화려한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용입니다. 이런 환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주 단어가 무엇일까? 오늘 그 다음 이야기지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9절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명예도 없다, 권력도 없다,
돈도 없지 않느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겠느냐? 적어도 네게 천하 만국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가 메시아라면,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유혹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려야 되고요.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과정을 겪게 하시고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이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이 고통의 피곤함을 다 생략하고 당장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이 더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을 떡이 되어 봐라. 우리는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안 돼요.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우리는 안 뛰어내립니다. 왜요? 우리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이 심각한 이유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이 심각한 이유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엎드리는 거잖아요. 절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천하 만국의 영광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사람들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늘 기도해 왔던 것이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간증은 순교 간증 안 합니다. 십자가 간증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된 간증, 어디 좋은 학교 합격한 거 간증, 이런 거 간증합니다. 명문대에 들어간 것은 은혜인데 재수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삼수하는 것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한 애가 대학에 떨어지면 교회가 큰 시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져야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혹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머리에만 숙이래요. 엎드려 경배만 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교회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부흥, 하나님의 임재, 이게 부흥 아닙니까? 기도, 눈물을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눈물의 간구가 이게 부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세 번째 시험은 굉장히 쉬운,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단이 이 영광을 다 줄게.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아닌데 사단에게 엎드려 한번 경배하는 것, 뭐 그게 문제야. 이게 영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한 번 절하면 다 준다는데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게 복이지. 우리가 순간순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엎드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인데요.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무너진다. 자, 예수여, 네가 내 앞에서 항복하고 무너져 내리면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엎드린다는 말은 너 자신을 해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핍토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엎드린다. 누구한테 엎드릴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핍토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핍토가 사용됐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 엎드려라는 말이 핍토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으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때 엎드릴 때 쓰는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였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번 핍토하기만 하면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핍토할 분이 아니에요. 엎드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이고요. 큐네오라는 말은 개, 입맞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 주인이 손을 내밀면 개가 와서 핥아요. 이것을 프로스큐네오, 경배다, 예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경배하는 자와 자기를 내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는 드리는 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아주는 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이 예배가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 장면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그분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손을 내밀 테니까 입 맞춰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류 구원 계획을 포기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목숨을 잃는다.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말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거라는 거예요. 목숨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생명을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죠.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이 장면을 16장 26절의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 천하를
얻고 싶으냐? 얻고 싶지요. 생명을 내놓아야 될 건데 온 천하를 얻고 싶어요. 근데 생명을 잃어버려요. 온 천하와 생명을 바꿔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무엇으로 사느냐? 온 천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데? 목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숨을 쉬는가? 주의 사랑으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찾아서 제가 부르고 해서 아마 제가 좋게 5시간은 불렀을 거예요. 계속 틀어놓고 반복시켰어요. 그걸 부르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이 자매한테 전화를 했더니 못 온대. 그러다가 밥 먹다가 성찬이한테 야 너가 이 찬양 한번 할 수 있겠어 했더니 예.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가사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숨쉬게 하나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할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숨쉬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숨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헛된 야망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요. 주 사랑으로 숨쉬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예배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응대하시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나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권세로 사탄을 물리셨다. 당신의 권세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사탄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사탄은 물러가는 존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굉장한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이 귀신을, 마귀를 대등한 존재로 경쟁 구도로 만들지만 실상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마귀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권세가 그런 거예요. 교통순경이 사거리에 나와서요. 신호 다 끄고 호루라기 하나 불고 지시하면 교통순경의 지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게 교통순경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신데 10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도 말씀이고요. 두 번째도 말씀으로 세 번째도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것,
남이 하지 않은 것, 특별한 것 같은 것으로 시험을 물리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그 내용을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자세히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권세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31절,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데 어떤 권위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까? 이것을 추구하고요.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해요. 철학적으로 시도하고요. 종교적으로 시도하고 도덕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은 여기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가 봐요. 이 길이다. 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래요. 그냥 길인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래요. 진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천국까지 가야만 진리예요. 이 진리는 생명을 주어야 진리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아마 죽을까 살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확실한 거예요. 그의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3절을 읽어봐요.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 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은 어떤 귀신이지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요? 무서운 귀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귀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인데 무슨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회가 매스컴이 귀신을 무서운 귀신으로 초능력의 귀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전세대 고향 옛날 참 많이 봤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머리를 풀고요. 흰옷을 입고요. 피를 질질 흘리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저나무로 막 날아다녀. 콱 하면 사람 쓰러지고 죽이고. 굉장히 초능력이요. 슈퍼맨. 그런 초능력을 보여주면서 귀신은 무섭다. 그리고 귀신은 초능력이 있다. 귀신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절절매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34절을 또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이 왜 더럽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데 안 믿어. 그게 더러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 그게 더러운 거야. 화인 맞았어요. 이거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요? 몰라서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이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도 안 믿어. 그래서 더러워.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절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요? 아니면 귀신을 꾸짖습니까? 귀신을 꾸짖습니다. 잘못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없대요.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귀신을 허용했어요. 귀신은 그냥 들어오지 않지요. 초청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문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마음이 약해서 들어왔던, 정신이 문제가 있어 들어왔던, 아니면 육체가 약해서 들어왔던, 뭔가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허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문제지만,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는데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쓰러뜨리고 나왔는데 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될 때요, 쓰러지고 또 거품도 나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거든요. 누구만 꾸짖어야 돼요? 귀신만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아주 홍구멍을 내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려고 하면 이 악이 인격이라고 생각하셔야 이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죄악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이 음란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이 게으름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이 악을 못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영원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홍구멍 내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 악도 인격이라고 보셔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악한 영을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의 게으름과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래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니까 마치 귀신은 대단한 존재고 귀신은 초능력자고 나는 귀신을 못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매일같이 귀신에게 지는 거지요. 지금까지 졌으니까 또 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또 이길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밥 먹듯이 먹고요, 마시고요, 괴로워하고요, 또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요. 이게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진도를 하나도 나가지 못한 상태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용납하지 마시고요, 꾸짖으셔야 됩니다. 죄를 즐기기도 해요. 악을 즐기기도 한다니까요. 이 더러운 귀신이 악을 내가 수용하게 만들고 악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어야 돼요. 이 못된,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아. 물러가.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뭐 떠오른 거 있지요. 이건 이 고질적인 습관, 이건 정말 내 안에서 고칠 수 없는,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그거 있지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제약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사탄아, 더 이상 나는 너를 상대하지 않아.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추악하고 더러운 기스나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이런 위대한 영적 선포를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악도 인격이라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꾸짖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이게 성령의 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아주 계속해서 난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게 예리한 검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들을 막 난도질을 하니까요. 사단이 견딜 수 없어서 피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악령도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이 꾸짖으시면 됩니다. 꾸짖으세요. 홍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단을 절절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36절을 보세요. 36절 시작.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놀랐습니다. 왜요? 이런 분 처음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귀신을 섬겼어요. 귀신을 무서워서 섬겼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놀라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영을 잘 모르고 그냥 무서워 섬겼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권세,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능력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 사탄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